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바르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심판 시기를 모르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그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비웃으며 정죄하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고 있어요. 그래도 욥은 고통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앞에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봐도 안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닌 게 지난주예요. 23장.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23장 10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나는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내 인생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욥과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정죄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믿었고 그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심판으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왜요? 내 속에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한 형제 자매요, 그 피를 이어받은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쓸데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성도만큼은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뭐 본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고 길로 이끄시는데 그 은혜를 받자마자 막 어려움들이 들이닥치고 낙심되고 쓰러질 것 같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은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통과하자. 그렇게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지금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내 속에 불순물 제거해 주시고 모든 나의 시험 앞에 내가 인내로 알고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되고 내가 견디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 비워내겠습니다. 그 비워내는 과정이 뭐냐? 바로 24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지냐 하면, 자, 이게 이렇습니다. 23장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단련으로 끝난 거예요. 기억하시죠? 24장은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말입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죠. 하나님 바라봤는데 못 찾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면 이 세상이, 자, 그렇다 칩시다. 우리 죄 때문에 똑바로 안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번이든 언제는 한 번씩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의롭게 한 바퀴 돌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 욥이 예전에는, 자, 욥의 삶 기억하시죠? 부자예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의롭다고 생각했고 가족들 철저하게 챙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갔어요. 그래도요, 욥이 못 보던 게 있어요. 못 보던 게 지금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자기 막 욕하고 정죄하니까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온 몸이 지금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돌 던질 수 있어요.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로 다녔는데, 도로로 다녔는데 지금은 거기로 못 가고 숲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지금 바깥으로 욥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고, 힘드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욥이 시선을 약자들에게로 돌리는 장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다가 시선이 길만 보다가 지금 옆으로 싹 빠졌어요. 지금 나쁜 뜻으로 빠진 게 아니고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악인들의 횡포와 약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욥의 눈에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강자들은 신앙이 있다고 해도 심판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죽기 전에 선행 좀 하다가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더 끌어모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돼.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경계석을 옮긴다라는 건 토지 분배의 기준입니다. 이 땅은 내 땅이에요. 이 땅은 다른 사람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뭐 요만한 돌멩이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옮길 수 없는 큰 돌들을 기준으로 땅의 경계를 정했어요.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런데요, 이 큰 돌무더기를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저쪽 사람이 힘이 없어 약자야, 이걸 저쪽으로 밀어내려면 내가 하룻밤에 30명, 50명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파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약자는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계석을 밀어서 내 땅을 치고 들어오더라도 그 30명에서 50명을 막을 힘이 없는 약자들이니까 모르겠는데, 내 땅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저만큼 뒤로 밀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 이 지도에 이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다 로비가 돼 있으니까 저는 몰라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합의 보세요. 이러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약자들한테는 합리하 뭐 합의를 보고 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라는 건 가난한 목자들한테는 양 한 마리 두 마리가 생명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 삶을 영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빼앗아 가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회적 부조리가 지금 누구한테 보인다? 욥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욥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겠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니들은 왜 내한테 자꾸 그런 소리 해? 그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 가운데 많은 것도 깨달았지만 여러분 욥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 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와 과부는 가장 취약계층입니다. 그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명 같은 그 담보물을 뺏어가는 것이 욥의 시선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4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요 녹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세요. 지금 길에서 몰아내니까 바깥을 보겠죠. 다음에는 거친 광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산중으로 갔어요. 요 흐름도 먼저 보셔야 돼. 자, 봅시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 같은 것만 봐도 양반들이 가마 타고 가면 종들하고 군인들 포졸들이 따라가면서 막 사람들 몰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구석으로 빠져서 엎드려요. 높은 사람 지나가면 그렇게 비켜줘요. 이건 모양만 다르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운전하는 분들 다 알잖아요. 뭐 요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뭐 내 차에 보험 한계라는 게 있잖아. 대물 얼마입니까 보통?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되나요? 대물 한도가? 얼마? 1억인가요? 아, 사모님 차가 좋은가 봅니다. 보험 비싼 거 넣으셨네. 자, 근데 비싼 차는 길에 뭐 마이바흐라든지 뭐 벤틀리라든지 뭐 이름은 더 될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아주 뭐 25억짜리 뭐 이런 차들이 지나가면요, 박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빚쟁이 되는 겁니다. 그거 박으면은 그거 다 수리할 때까지 다 물어줘야 되고 그 사람 그거 때문에 차 못하면 렌트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거기에 진짜 1억이 들었다. 근데 내 보험 한도가 3천밖에 안 된다. 그럼 7천만 원 누가 몰아내야 돼? 내가 몰아내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며 고급차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은 하겠지만 비켜줘야지. 그 고집 부려가지고 박으면 누구만 손해요? 7대3 익혀도 내만 손해인 거야. 여러분 고급차만 와도 우리는 자리를 피해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옛날에 연예인들도요. 그냥 그분이 제일 기억나요. 정말 누가 봐도 전두환 씨하고 똑같이 생겼어. 머리 벗겨져가지고. 그 사람 항상 방송에 못 나왔습니다. 왜? 그때 대통령이 내하고 똑같이 생긴 게 연예인으로 자꾸 뭐 영화 찍고 이상한 거 찍고 이러니까 꼴 보기 싫거든. 야, 저 사람 나오지 말라 그래. 방송에 못 나왔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권력자들은요, 그 TV에 나 저 가수 뭐 맹인이라서 싫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TV에 못 나오게 방송국에 전화를 실제로 했답니다.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닮은 죄밖에 없고 내가 약하다는 이유로 지금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로만 다니던 욥은 그 약자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길로 못 다니는 형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가 지금 욥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사람 마음 제일 잘 이해합니다. 다들 건강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야, 그 옆에 같이 누워있는 사람은 진짜 전우가 되는 거야 병원에서. 그리고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보호자들끼리 엄청 친해져요. 저는 실제로 어떤 걸 경험했냐면 병원에 있는데 저는 그때 환자였어. 그때 코로나 시절이니까 밖에 못 나가요.
근데 보호자가 한 명은 들어올 수 있었어. 근데 우리 보호자는 집이 멀어가 자주 안 왔어. 근데 옆에 다른 저기 원로 목사님,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똑같은 병으로 입원해 갖고 계시는데, 거기는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친딸은 아니고 수양딸이라 그러더라고. 아버님 하면서 매일 아침에 오면서, 물론 그 목사님은 커피를 안 드십니다. 근데 자기는 스타벅스에서 향긋한 커피를, 아침에 모닝커피를 내려가지고 항상 조금 약간 좀 처음에는 좀 보기가 거시기했어요. 요렇게 커피 들고 요렇게 출근하더라고, 병원으로. 근데 내가 그 문 앞에 있으니까 내 앞을 요 커피 들고 지나가잖아. 그럼 누워있는데 그 커피 향이 나요 안 나요? 나겠지. 내가 3일을 참았어. 한잔하고 싶다. 근데 나는 가루커피밖에 없어. 밑에 내려가도 자판기 커피밖에 없어. 편의점까지 나가면은 또 걸려. 코로나 기간이라고 못 나간대.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3일째 퇴근하는 그 아가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기 돈 드릴 테니까 내일 올 때 커피 한 잔만 더 사오세요. 근데 정말 상냥하게, 예, 목사님이라 그러셨죠 하면서 있잖아요. 커피 똑같은 걸 매일 아침 뽑아갖고 오는 거야, 사가지고. 근데 아픈데 무슨 커피 값입니까? 넣어두세요 하면서 그걸 맨날 그렇게 좀 타다 줘보세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주는데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리고요, 밤에 보호자가 없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소리가 나요. 저 침대 안에서 이래요. 이거 돌아 눕는 소리야. 그럼 새벽 2시인데 다들 잠들었는데 보호자 없는 거 알아요. 그러면요, 그 옆에서 자던 보호자가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부축을 해주더라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자리가 없잖아요. 자기 그 보조 침대 막 꺼내갖고 줘요. 여기 앉아가 쉬라고. 자리 비켜주고 손님들 오면은.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병원에 가면 다들 아프니까 챙기고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 왜 그럽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 들고 저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이 드니까 서로 섬겨주고 이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고, 학부형이 돼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그랬잖아. 말 안 들으면 니도 커가지고 니하고 똑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다 그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받았다. 손 들어봐요, 용감하게. 또 우리 교회 나쁜 사람 나밖에 없어. 와, 정말. 집사님 어머니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표정으로 대답하지 말고 손을 딱 들어줘야지 내가 용기가 나지. 우리 엄마가 맨날 내보고 니하고 똑같은 거 나라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지금 똑같은 게 3명이나 있어. 와, 완전수로 이루어지더라고. 완전수로. 여러분,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거 나면 머리 아파요. 근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 주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내만 생각해. 왜요? 욥처럼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가난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 다음 달 어떻게 넘기지? 그 고민만 하다가 이게 만성이 되면 옆에 사람 보여요. 쟤는 어떻게 살아가지? 쟤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럼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게 된다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까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안 돌아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요, 고난을 10년 당하고 20년 당해도 성도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남이 힘든 걸 볼 줄 아는 그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내 삶이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보람 있는 일로
남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파 본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가 이런 놀라운 기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는 거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들나귀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들나귀는요, 이 비유는 약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들의 삶이 들나귀 같은데 가축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들나귀에게 먹을 걸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키우는 짐승이 아닌데. 근데 말입니다, 들나귀는요 맹수가 아니잖아요. 도망 다녀야 돼요. 나귀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요, 내 새끼도 먹여 살려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다녀야 되는데 포악한 맹수들을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들나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척박하고 위험합니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들나귀가요 막 절벽 같은데, 낭떠러지 같은데 아무도 안 가는 위험한 곳, 저기는 풀도 없어. 구석에 가면 조금밖에 없어. 근데 그걸 뜯으러 가요. 왜? 저기 가면 맹수가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꼴을 구해다가 새끼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이 욥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욥이 마음을 고쳐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고난이 언제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오늘 눈을 떴고 살아있으며 오늘 먹을 음식이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더 가난하고 더 먹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의식주에서 먹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제 밭으로 갔는데 밭에서 그 귀퉁이에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 구석에까지 가가지고 악착같이 추수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배에다가 툴툴 떨어지면 그냥 두고 가라 그러고, 우리가 룻기에 가면은 그 보아스 집은 일부러 흘리잖아, 뒤에서 주우라고. 그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즉 그걸 주워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 이 악인은 이런 뜻입니다. 나쁜 놈이요, 악착같이 다 걷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1톤을 쏘아가면 50kg는 남겨놔라라고 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나쁜 놈이 50kg를 어떤 걸 남기겠어요? 쓰레기 같은 거 남기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거, 악인이 버려놓은 거, 율법 때문에 그것도 걷어가갖고 팔아먹을 놈인데 그렇게 버려둔 거, 그걸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이제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간 거예요. 예? 근동의 낮에는 사막 날씨예요. 그죠? 태양 때문에 뜨거워요. 밤에는 겨울 날씨입니다. 내가 겉옷은 있어야 이불처럼 밤에 이걸로 집은 없어도 내가 추위에 버티는데 이것까지도 살아야 되니까 담보물로 맡기고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의 옷은 담보로 잡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마저 뺏기면 없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악인들은 뺏어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욥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8절 가보겠습니다. 산중에서 이제 산으로 가요. 산에 가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의식주에서 주가 없어. 여기 소나기에 적는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비 한번 쫙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근동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이 우기에 오는 비는요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겨울에 오는 폭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비를 막아줄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위 틈에 피하는 거예요. 바위 틈에 피해서 비를 피하고 그 바위를 안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바위는 그래도 해가 있으면 이게 뜨거워집니다. 경험 없으시죠? 예. 잠깐 재밌는 얘기인데 잠깐 해도 될까요? 또 설교 길어진다고 째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전부 다 담임 목사님 다 되셨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친구 전도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공부하기 싫어, 야 우리 군대 간 친구 면회나 갈까?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방위 갔다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속았어. 친구 군대 갔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면회를 가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 봉고차를 몰고 그 바닷가 포항에 있는 해변 초소로 갔어요. 가서 면회를 가서 그 친구 좀 만나고, 오늘 친구들 먼 데서 왔는데 좀 밖으로 외출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초소장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초소장이 이러는 거야. 내 군생활 10년 만에 방위 면회 오는 거는 처음 본다. 퇴근하고 만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퇴근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나왔어. 이 남자애 3명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이제 포항 친구들입니다. 수영을 잘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바다에 가자는 거야. 그 바다에 갔는데 여러분 백사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포항 바닷가는요 바로 바위 있고 배 댈 수 있는 깊은 물이에요. 걔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다이빙 해갖고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는 거야. 내보고 들어오래. 저는 수영장에서만 해봤는데 뭐 똑같겠지 뭐 그러고 들어갔어. 달라요 여러분. 수영장과 바다는 다릅니다. 왜요? 파도가 있잖아. 이게 파도가 치면요 다음에 밑으로 쓸고 내려가요. 나는 아무리 헤엄쳐도 계속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 부끄럽게 친구들 보고 구해달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도 수영장 내가 6개월 다녔는데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헤엄쳐서 겨우 바닷가까지 갔어. 그래가 바위까지 갔어. 바위를 붙잡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친구들도 놀라가 다 올라오더라고. 야 근데 야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그러니까 옷을 왜 갈아입어? 말려 이러더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바위를 안고 이렇게 앞으로 한번 안고 뒤로 한번 눕고, 여러분 한 서너 번 하면요 바위가 뜨거워가지고 바로 속옷이 그대로 말라버려요. 이 사건과 실화요. 딱 일어나면 그 바위 위에 사람 자국이 딱 남아. 근데 그때 깨달았지. 일반 도로하고 바위하고 바위가 훨씬 뜨거워요. 왜?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데펴져 있어. 그 여기에서 나는 이걸 보다가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고 할 때 낮에 햇빛 받은 이 바위가 추울 때 이거라도 안고 있으면 거기에 온기가 남아 있다라는 걸 아니까 지금 집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그러고 있다는 걸 딱 보니까 저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항상 얘기하죠.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 다음에 나의 산성이시요 얘기하죠. 그 바위가 바로 이 바위를 뜻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집도 없이 들도 없이 돌아다닐 때 내가 보호받은 곳이 이 바위 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이 돼서 이 가난한 자들은 집까지도 뺏기고 진짜 끝까지 내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까지 가서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픈 나는 됐고요, 다 잃은 나는 됐고요, 근데 저 사람들 어떡합니까? 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욥이 바라보면서 마음이 선지자처럼 성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때는 다른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정결케 하시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여러분 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절이. 자, 9절 봅니다. 이제 9절 10절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는 게 보여요. 현실만 지금 변두리로 다니면서 보다가 이제는 시내에서 성중에서 이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지를 딱 본 거예요.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뺏는다. 고아는 이미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쉽게 말하면. 그 얘는
어차피 생존하고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있으나 마나요, 법적으로. 고아나 마찬가지인데 이 과부한테서 이 하나뿐인 자식을 뺏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가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웠는데 난 그래도 그때 좀 잘 살았는데 걔네 집은 저기 새빵살이 했단 말이요. 근데 그 집에 가면요, 그 친구가 나보다 잘 먹어. 난 우리 집은 맨날 애들이 많으니까 그 김에 그 밥 나가지고 간장 찍어 먹고 김치 먹고, 물론 매번 그렇게 먹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자주 나왔는데, 이 친구 집에만 가면 냉장고를 열면 고기 반찬이 탁탁탁, 소세지가 탁탁탁 들어있더라는 거지. 왜? 엄마는 일하러 가고 없으니까. 그러면 친구 왔다고 이 친구가 라면도 끓이고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냉장고에서 고기 반찬 햄 딱 꺼내가지고 밥 같이 먹었어요. 내 생각했지, 야, 엄마가 이 하나뿐인 아들 엄청 사랑하는구나, 잘 챙겨주는구나. 어린 내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한테 유일한 희망이 누굽니까? 호르몬이 밑에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보여. 애들 여러 명 있는 집은 그 한 막내쯤 되면 거의 대충 키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막내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네. 대충 키워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 애 많으면, 하나뿐이면 애지중지 키웁니다. 근데 그 하나뿐인 유일한 희망을 뺏어간다. 여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는데, 이 옷은 어떤 본문에 보면 없어요. 그럼 뭡니까? 가난한 자의 자식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인신매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채권자들이 정말 극악무도하고 그 어떤 진짜 인면수심인 거야. 그 모습을 욥의 눈에 지금 그 사람들의 핍박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옷 벗고 굶으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노역을 하고 있는데 월급도 제때 못 받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담벼락 사이는 뭐냐면은 부잣들 집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건너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뭐 시킵니까? 집에 기름 짜는 거야. 올리브유 짜고 포도주털 밟고. 근데 이 노동자들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욥은요,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악인들의 행포를 다 보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을 뱉어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진짜 안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했다라는 건 그거야. 총 맞은 것처럼 하고 똑같아. 이게 칼에 찔리든 총에 맞든 몸이 관통해가지고 저기 구석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겠어요?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건 뭐냐?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친구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건져주신다. 근데 의인들은 계속 절에 살고 악인들은 계속 잘 살고 심판을 안 맞네. 니들이 말하는 현실적 인과응보는 틀렸네의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때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현실이 힘드니까. 너무 힘들대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중국 힘들다 이런 게 뉴스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참혹할 정도랍니다. 지금 현실이 그만큼 힘들대요. 그 베이징이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현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셨으면, 우리를 건져 주셨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으면,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게 더딥니까? 빨리 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때가 좀 빨리 오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악인들 있잖아요. 그 공식적인 죄인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욥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은 그 전도서나 나머지 모든 본문에 시편에서 담고 있는 모든 사상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먼저 10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이 땅이 심판받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기 보면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계를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매달, 며칠, 몇 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 사람이 힘들고 다음 달이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전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날짜가 우리는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에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좀 지내볼까 이러는데 인간의 천년이 흘러갔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자기의 뜻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의 시간과 별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를 이 땅에서 줄 수도 있고 죽고 나서도 할 수 있고, 모든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심판 때 불러 나올 때 완전히 심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아시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하나씩만 얘기하면 둘째 부활 이러면은 첫째 부활도 있다, 첫째 죽음 그러면 둘째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육신이 죽었을 때가 첫째 죽음이에요. 죽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불려가요. 우리가 내일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이게 영의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내가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가지고 육신을 입어요.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해를 했죠? 그러면 그 상태로 영원한 삶을 주님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심판을 딱 받는데 지옥 가야 돼. 그때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지면 그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사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시간이 얼마일지 여러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예수 믿는 의인들한테는 왜 시간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상급 얻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요, 내가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고 돈 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난 정성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보너스 게임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점수를 팍팍팍 더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악인들한테는 뭐겠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 죄 짓고 막 포악하게 돈 끌어모아도 계속 나한테 축복하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이 설교의 마무리가 금요일 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이 시간 사이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날 알아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예수님이 날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유 딸아 왔냐 아들아 왔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아볼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악인한테는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회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이 늘려주고 계신 거예요. 의인한테는 내 믿음을 증명하고 상급 얻을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지금 오늘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날 알아보실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